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니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배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곧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아들 안에 있게 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전에 악한 행위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말씀으로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바라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의 어떠함에 대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도를 진행하고 있죠. 서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열된다는 건데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너희의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길 먼저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충만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울이 바라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에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뜻을 모르는 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아서 그 뜻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모든 권능에 따라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당연히 세월이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진리를 쫓아야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한 그 의미의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형식 안에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중심인지 아니면 형식이 중심인지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퇴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의 중심, 예배의 그런 바라봐야 할 초점을 이룬 결과에 따른 건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죠. 너희가 빛 가운데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도의 유업을 받기에 그 합당한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 말 그대로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즉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올바른 길이라는 그 가치의 척도도 그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들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13절부터 나와 있죠.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13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그 정말 기쁨의 소식,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뜻 안에서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이 뭐냐?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씌워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위한 그 구원, 구속, 그 죄사함을 위해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줬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에 있는 그 모든 권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분이니 그분이 천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래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이 아들 안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전에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되었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시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복음은 흔한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과연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가치 안에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따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리 떠난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뭐 봉사활동을 잘하고 남들에게 선행을 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잘하고 그런 것은 세상의 여러 기관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교회보다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불이웃 돕기나 그런 것들 아마 뭐 더 잘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다운 모습은 뭐냐? 복음 안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복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언가를 잘하는 것에 우리의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를 잘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를 잘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그 놀라운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복음 안에서 복음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더욱더 알고 깨닫고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 가운데 으뜸되시면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에 매여서 복음에 우선시하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관을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